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과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청년부를 섬기면서 젊어지고 있는 강영구 목사입니다. 어떻게 좀 젊어졌나요? 2년 만에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기쁨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불씨가 살려지는 부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진달래와 그리고 개나리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원래 꽃을 좋아하진 않지만 찾아보니까 진달래와 개나리가 대부분 봄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봄을 알리는 꽃은 진달래와 개나리가 아니라 복수초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2월 중순경에 피는 저 노란색 꽃, 우리나라 말로는 얼음새 꽃이라고 하는데요. 저 꽃이 영원한 행복 그리고 슬픈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척박한 겨울 땅과 그리고 아주 추운 꽃샘추위를 견디면서 자라나는 봄의 꽃인 것이죠. 그래서 눈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눈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마치 눈 속에서 피는 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복수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과
그리고 믿음의 본질과 정말로 닮았구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척박한 겨울을 지나고 광야와 같은 겨울을 지나야 꽃이 피듯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꽃도 겨울을 지나야 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비로소 봄날이 온다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초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의 꽃샘 추위와 같은 추위가 오고 눈보라가 내렸을 때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겨울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혹독한 추위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척박한 광야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꽃을 피워서 뷰티풀 광야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믿음의 꽃을 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겨울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비염이 있어서 항상 코가 막히기 때문에 겨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봄, 그리고 여름,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겨울도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겨울과 같은 시간을 주시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반복되는,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한 고난이죠.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무지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오기도 하고, 세 번째 이유로 오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복적으로 보메랑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오롯이 견디어낼 때 우리는 영적인 봄을 맞이해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봄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겨울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척박했던 거예요. 겨울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힘들다 보니까 봄이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꽃이 없으니까 봄에 난 꽃을 보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오롯이 견디게 될 때,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하게 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겨울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아마 공중전, 우주전, 산전, 수전 다 겪으신 분들일 거예요. 왜 이 영적인 한 주간의 영적인 하프타임과 같은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영적인 하프타임의 은혜를, 의미를 아는 것이죠. 내가 이 한 주간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없이는, 물론 우리가 날마다 특색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수요 예배의 영적 하프타임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 한 주의 후반전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고, 여러분도 이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유쟁교사로, 순장님으로 또 여러 가지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것이죠. 혹독한 겨울을 경험한 자만이 봄의 따뜻한 기운, 그리고 봄의 향기를 더 깊이 있게 기쁨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욥의 삶은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믿음의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굉장히 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난 중에 피는 꽃, 믿음.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의 꽃이 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꼽으라고 하면 손에 꼽힐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욥의 삶을 보면, 이 욥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시작과 욥의 고난의 강도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욥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욥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욥이 너무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욥의 믿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욥이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욥이 왜 고난당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욥은 고난의 이유조차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고 복합적인 그런 고난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죽게 되고, 심지어 너무나 좋았던 그 믿음도 송두리째 흔들린 만큼 그런 큰 갑작스럽고 복합적인 당황스러운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격전의 현장에서 사방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 격전의 현장에 덩그러니 놓여진 것처럼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연쇄적인 충격파를 경험했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1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16절, 17절, 18절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고난이 왔다고 고난의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그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의 사상가 중에 키블로로스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난과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무려 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연구해 보니까 이 5가지의 반응이 보인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인,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부인하고 분노하고 협상하고 우울해졌다가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고난이 오면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이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이 고난이 왜 내게 찾아오지 하고 그것을 부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탓하든지 자녀를 탓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든지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좀 풀이 꺾이면 어떻습니까? 협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또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신을 찾으면서 그렇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낫게만 해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만 준다면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그런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는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무력감이 생기다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그런 수용의 과정을 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인과 수용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난당하실 때 그럴걸요.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야. 이 문제는 옆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문제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라고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은 어땠을까요? 우리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욥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22절의 말씀처럼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은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나도 저래보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도 저런 욥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은 한순간에 정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욥은 굉장한 명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가 죽을 만큼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믿음의 롤 모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다. 저 믿음 앞에만 서면 왠지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 유행가 가사처럼 왠지 작아지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닮아지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잠시 후에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왜 믿음의 정점에 있었던 욥이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상실해 버렸을까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의 그 의심의 눈초리. 말은 안 하지만 너 뭔가 잘못이 있지? 너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너 사실 잘못한 거 있지? 라는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100마디 말이 다 맞지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그 친구들의 그 위로가 욥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가족들, 우리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신방원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우리가 무너지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범죄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과연 내가 목사의 믿음이 맞는가라고 그렇게 저 자신을 책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목회자와 신앙의 선후배들, 여러분이 믿었던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순원들, 그리고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신우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믿음을 놓쳐버리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순간에 정점에 올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미 엎드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겸손의 기도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마 어쩌면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새벽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말씀 공부하고 순장이고 유쟁 교사이고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인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잠시 믿음의 끈을 놓쳐버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방황해버린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다가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심지어 치매라는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을 두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지인 중에 가족 중에 생애 끝을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욥의 그 명품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승리의 모델이 되는 동시에 욥의 무너짐은 우리의 위로와 회복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이 다시 회복했다면 우리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과연 그 누가 욥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마저 나를 정죄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욥의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명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날이 다시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주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시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지만 고난을 대처하는 그 모습과 태도에 따라서 믿음의 강도와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순공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재련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고난은 극심했지만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넘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꽃을 피웠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영적인 체험할 때의 믿음을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복할 때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진짜 순도 깊은 진실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의 터널을 통과한 뒤에 뷰티풀 광야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진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믿음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요 사실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나약해 보여요. 왜냐하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절개하셨던 것처럼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수영을 굉장히 잘할 것처럼 보이지요. 제가 여름에 수영을 하려고 바닷가에 가면 외형적으로는 해상구조요원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레슨을 받으려고 수영을 하러 갔거든요. 레슨을 받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기초 레슨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력 순서대로 앞에 씁니다. 한 20명이 레슨을 받았는데 저는 한 18번째 자매님들 뒤에서 맨 마지막에 수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원님은 수영에는 영 잼뱅이인 몸입니다. 물에 뜨지를 않습니다. 왜 안 뜨냐면 힘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지 않고 힘을 주면서 첨벙첨벙 이렇게 하니까 나가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그래서 20명 중에 18번째에 그런 스코어를 경험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힘을 빼야 될 때는 힘을 빼야 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을 좀 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센 척할 필요 없어. 그렇게 강한 척할 필요 없어. 아무리 강한 척해도 내가 너 연약한 거 다 안다. 그냥 너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내게 내려놓고 내 손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참 괜찮은 믿음이었고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간접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꽤 괜찮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참 괜찮고 온전한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괜찮고 위대한 믿음에서 하나를 더 얹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사실 그 믿음이 부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높게 그리고 두껍게 자란 나무일지라도 강력한 토네이도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쉽게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낙심하고 믿음이 부러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나무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쪽 같고 강인한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믿음이 이제 이런 믿음이라는 걸 원하게 됐어요. 아니, 너 스스로 너무 애쓰지 말고, 너 스스로 너무 힘주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말씀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강인함도 필요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강인했지만 겸손하게 유연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는 명품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멘탈이 강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이 오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면서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따지니까 욥, 너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때 있었니? 내가 하늘 모든 우주의 별을 창조했을 때 너 거기 있었니? 내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그 전설의 동물을 만들었는데 너 그거 제어할 수 있겠니?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자 욥이 무릎을 탁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밤을 만난 분이 있다면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좋은 관계가 깨어졌던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 먼저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큰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무너졌지만 회복된 관계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들을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야 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게 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함께 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비틀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갑절의 축복이 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바로 샤론의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샤론에 수선하여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피어있는 들풀과 같이 피어있는 그런 꽃이 되길, 우리가 그런 꽃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들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꽃향기를 발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짙은 향기를 맡게 되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의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의 육신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의 향기를 발하신 그 예수의 향기를 여러분이 먼저 머금으시고 그 향기를 진하게 발할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담은 믿음의 꽃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한 명의 꽃은, 하나의 꽃은 향기가 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꽃이 모여 꽃다발이 되면 짙은 향기를 발하는 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영적인 봄날이 왔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임했다는 것을 전하는 믿음의 꽃다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